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마다 질문을 자주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하신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아담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한 인물이 있는데 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지금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이것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 질문 모두 자기 자신에 대해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면 자기의 근원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보낸 메시아가 누구시냐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유일하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최초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중보자라는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18절과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무리들이 말한 이들과 닮은 모습이 있습니다. 죄를 책망하는 모습에서 엘리야나 세례 요한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권고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닮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증거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진리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나오게 하였고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와 같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또 옛 선지자와 같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옛 선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습니다.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20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앞에를 보셔도 성경 구절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원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주의 그리스도 되심을 특히 강조한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죄인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명칭의 유대 전통에서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문맥 속에서는 특히 위임받은 왕을 가리키는 의미가 강합니다. 당시 메시아 사상에 있어서 메시아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았지만 특히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의 영화를 재건하는 왕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므로써 본문의 의미는 예수께서 온 세상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왕적 권위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우주의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자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이 고백은 진실한 심령의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그의 진실한 마음속에서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정도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런 경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 하더라.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을 했더라. 저 사람은 병 고침을 받는 경험을 했다더라. 간접적 지식만을 가질 뿐 정작 자신 안에는 아무런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의 문제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경험이 없기에 신앙의 모습이 무기력하고 형식화되어서 살아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식화되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평준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이 없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지식으로만 알고 경험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의존적인 신앙, 무기력한 신앙,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는 신앙이 되지 않고 올바르게 붙잡아 주시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신앙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고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문맥적 흐름을 보면은요, 본절에서는 갑자기 내용이 전환이 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들이 경계하고 들어야 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온 세상의 대표자다라는 것을 말하다가요, 갑자기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고 밟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관한 한 말씀도 해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자신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신앙 고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베드로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을 했지만 그를 비롯해서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직후에 고난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버림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리며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존재이심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자기의 진정한 정체를 알아도 그 사실에 대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직후에 이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을 이야기하였다고 예고하였다면 아마 주님을 쫓겠다는 그들의 결단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2년 정도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고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한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까지 하였기에 이제 주님은 그들이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알아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답이 22절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사람들로 버림을 받고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실 속죄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을 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승리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메시아는 고난의 대속주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 간에서 충돌하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유대인을 억압하는 세력에서 건져주실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임당한다고 하시니 그들이 볼 때 나약한 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들이 잘 될 테니까. 내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형통할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관, 메시아의 관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땅에 죽음이 온 것은 죄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죄로 인해 죽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요, 그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큰 소망을 주십니다. 죽은 지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영혼인 우리,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을 위해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 아픔을 자처하셨고, 그분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어둠이 지배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이후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고백이,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자기 부인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살던 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난 현상 중에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교만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남을 비방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거역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모습입니다. 이 말세의 모습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내 속에 있는 패역한 내 자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는 자기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사는 삶을 버려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내 자신이, 내 육체가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다 되어도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득이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육체에 눌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자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하여 살아가는 자는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며 예배드리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주님을 따른 자처럼 사람들에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중심에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습니다. 많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권능으로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23절 하반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그 말을 들을 때 보편적으로 한국의 성도들은 많은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먼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 우리들은 십자가 말하면 고난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죽어라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최고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죽을 형벌의 장소까지 가서 모진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다 죽는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죽은 나에게, 죽은 나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지불한 그 핏값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날마다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그 다음의 뜻은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못 끊고 있는 죄.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 죄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립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돈이 넘쳐나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이 있어도 죄는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 가정도, 직장도, 명성도, 그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죄의 싹, 죄의 값,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 나의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은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유튜브 보다가 음란이 들어옵니다. 유튜브 보다가 탐욕이 들어옵니다. 아무 영상이나 보지 마세요. 영화 잘못 보면 아이들이 타락합니다.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고 그 친구 영화가 상영했던 시대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괴롭히는 동급생 칼로 찔러 죽이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죄를 방심하고 방치하고 아무렇지나 않게 여길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죄에 사로잡히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떵떵거려도 죄에 사로잡히면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육체적인 것들 부서지는 건 그나마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버림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24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혼의 중요성,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과 목숨을 얻는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으려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내 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25절의 말씀은 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어도 세상적 상식으로 보아도 이 말씀은 맞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우리에게 영혼이 더 귀한 거죠. 오늘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는 많은 준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학원을 다녀야 하고 고3 때는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학원에 가야 하고 대학에 가서는 교회를 뒤로한 채 대학에 가서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직한 뒤에는 성공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거머쥐었나요? 그렇게 달려가서 영혼의 편안함을 누리고 계시나요? 어떤 사람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잘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자신이 원하는 직장, 직업을 가졌습니다. 아내도 잘 만나서 평생 동안 한 번 큰 소리 치지 않고 알콩달콩 잘 살아갔습니다. 자녀들도 잘 두어서 평생에 큰 속 끓이지 않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라고 자기의 일 열심히 해서 넉넉하게 살고 또 그 자녀들이 손주를 낳아서 주말만 되면 손주들을 만나고 손주들이 그분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고 여유가 생겨서 해외여행도 자주 가곤 합니다. 남들은 나이 들면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다고 하는데 그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90이라는 나이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그리고 자녀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모든 자녀에게 눈으로 맞추면서 눈인사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참 인생 잘 살았다.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 말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이 이야기는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의 영혼의 인생의 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삶이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나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되겠지. 나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 26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행복을 위해 살고 자신을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 살아서 다 이루었지만 예수를 세상에서 부끄럽게 여겨 멀리한 자, 예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끄럽게 여긴 영혼의 최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그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이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외면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죠? 그곳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 뜻, 내 욕심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죽고 옛사람의 본성을 죽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걸어가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한 길,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 아직도 내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나의 옛 자아와 옛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의를 여겨주셔서 전하보다 귀한 나의 영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영혼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